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로 바쁘셨을 텐데 또 3부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또 더욱 성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셔서 내용을 우리가 대략 아실 텐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셨던 이 마귀의 시험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왜 시험하였는가를 먼저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이 6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했던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무엇이거든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고 이제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서? 아들이시라서 받은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무엇이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세지 말에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장차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이겨야 할 것인지를 바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시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은요, 다 우리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인으로서 바로 불의한 우리를 뭐 하신 역사예요? 대신하신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에게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 또한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여주신 본보기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이 지혜와 힘이 왜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계시록의 역사는 바로 온 세상이 이 시험을 받는 그런 역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어디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할 때라?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는 반드시 온 세상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미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말의 이 사단의 역사 앞에서 미혹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할 이 마귀의 역사가 과연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어떤 도깨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뿔이 달려있고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이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런 귀신 같은 존재를 마귀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전혀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상적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마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이니라?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면서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귀의 실체는 바로 누구입니까? 사람을 빗대어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마귀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사단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로 나타난다? 사람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단,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너희는 바로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상적인 마귀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행실로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마귀가 됐습니까? 우리 4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디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마귀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마귀의 사명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할 수 있는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에도 이처럼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의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마귀를 이기는, 그 시험을 이기는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아들로 지칭하시는 그 공포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된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장면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마귀의 시험의 역사를 누구에게 이끌린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혹독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 하신지라? 줄이신지라. 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강제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계속 줄이신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거에 금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행된 데가 있었는데 여러분, 열흘만 굶어도 사람 거의 죽습니다. 거의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이성이 없어지고 거의 본능만 남게 됩니다. 왜 그래요? 뭐하니까? 굶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러셨다는 것은 주님도 인생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사단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유혹하고 있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배고픔의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아들의 권세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고픔부터 해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그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듯이 당신의 배를 채우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미혹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미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했던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으로 마귀가 지적했던 이 돌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때는 온전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예수를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너희 스스로 약속의 자손임을 자처하지 말라. 진정한 약속의 자손은 바로 이 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이 무지몽매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공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은요 어떤 사명으로 오신 분입니까? 바로 돌들을 뭐가 되게 하시는 자예요?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상대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유혹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거스리고 오히려 배를 채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유혹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안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답변을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성경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야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유혹하고 있는 그 떡은 잠시 이 인생의 생명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정한 양식이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양식을 놔두고 잠시 배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겠느냐? 나는 그리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마귀를 배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어찌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거스리고 육신을 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미혹하지 못하고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요, 이 떡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자체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떡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를 잘 설명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떡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고 그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떡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었고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육신의 떡과 상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먹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게 하는 양식은 우리와 다른 양식으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게 했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먹고자 하신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드실 양식을 정말 가지고 왔지만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명 감당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생의 생명을 보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라고 또한 그 사명을 양식 삼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찾는 자가 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양식 삼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앞으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명을 또한 양식 삼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참 어렵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아들답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려움은 상당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당당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아들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야 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3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아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육신의 축복까지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종말에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의 비결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아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이 떡으로 말미암아 굴복당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험이 통하지 않자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해 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요구하기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과감히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받들 것이고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줄 것이지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를 이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보게 된다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당신을 모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좀 당신도 영광 좀 누리십시오라고 마치 주님을 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위협적인 것은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방금 마귀가 언급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 91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마귀가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아들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높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내려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천사들을 얼마든지 부려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마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런 미혹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네 말도 옳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말도 옳다마는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도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치채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주님으로 하여금 누구를 시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권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라고 이제 주님이 간파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떡하냐? 성경에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잘 해주시는가를 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길지 말지를 판단하려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자세를 성경은 시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요, 참 한결같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번번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셨습니다. 결국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했고요.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시험을 했던 것이 그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버림받는 역사로 귀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만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신하는 태도를 갖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백성은 신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뭐하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 태도는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취해야 될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그의 명령을 청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번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아들이 되었느냐? 바로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저울질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바로 순종의 대상으로 섬기는 분이었으므로 마귀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마귀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헤아려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또 순종하고 또 성실히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앞서 시편 9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으로 경외하는 주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자기가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참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참 와닿지 않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으로 느껴지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보이셨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뭐하라?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있었던 시험 때와 태도가 굉장히 강경하게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사단아
더 이상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다. 썩 꺼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미혹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미혹이었던 거예요? 아주 위협적이고 강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경한 의지로 사단의 시험을 배척하신 것이죠. 이런 아주 강경한 배척의 의지를 보이셨던 때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십자가를 감당하지 말아달라는 십자가를 만류하실 때였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그러한 일이 주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험난한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 앞에 주님도 어떡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자식 안에 있는 그 미혹의 안타까운 마음도 내버리기 위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강경하게 배척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가 주님 보실 때에도 대단한 미혹의 역사로 주님께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미혹은 대단한 미혹은 맞습니다만 사실 주님이 당하는 상대하실 만한 그런 미혹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온 천하 만국, 온 우주까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이미 받으신 겁니다. 다 주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갖고 계신 분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그거를 받고자 마귀에 경배할 이유도 없는 주님은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이러한 미혹을 했고 주님은 이것을 강경하게 배척하셨느냐? 사실 이 미혹의 역사는 주님이 당하실 미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가 당할 미혹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자들이 당하게 될 큰 미혹의 역사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사단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는 때가 올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미혹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보여줬던 천하 만국의 영광의 역사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로 온 것인지를 마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사단도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사실은 자기도 뭐 한 거예요? 넘겨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넘겨받는 겁니까? 사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나님께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의 이 권세를 넘겨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될 때, 그 사단의 때가 될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사단의 백성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사단이 천하만국을 갖는
이 권세 역사를 갖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짐승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앞으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로 미혹하는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사단이 42달 3년 반의 시간을 온 세상을 장악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2달의 짐승의 때가 되면 바로 천하만국의 권세를 이 사단이 받고 짐승이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는 짐승 앞에 많은 자들이 경배하게 되는 이 환란의 때가 올 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가 맞이할 역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맞이할 최고의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이렇게 짐승의 때에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이 짐승의 미혹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이기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배척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에는 이 최고의 미혹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경배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자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또 나타나는 결과와 그 모든 모습만 보고 그 모습을 쫓아 저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고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하는 자들로 고집하는 자들이 종말에 이 마귀의 미혹을 최고의 짐승의 때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세력 때문에 또 나타난 영광을 보고 경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 찾고 있습니까? 나타난 영광이 뛰어나고 많은 자들이 경배하고 있고 많은 권세 역사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찾는 자들이 참으로 적고 적은 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10만 명이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뭘 본 겁니까?
보이는 영광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신도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찾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이런 짐승의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짐승의 때에 미혹당할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남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종국에는 끝까지 이기는 아들들로 발견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잘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무너지는 자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아는 일을 위해서, 그 아는 일 때문에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섬기는 자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끝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 드러난 영광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또 순종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끝까지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행적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비진리를 이기고 많은 영광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당당한 우리 주님을 넉넉하게 쫓은 아들